영원하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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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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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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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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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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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적정 근심 받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감과 뜻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오 예수 사랑하며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 함께 모든 것 다해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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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들아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랑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 영원토록.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사랑해요.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 이전의 모습 떠올라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말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탄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나 고백하는 말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 만면의 구세주가 되사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해 주시어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과 도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의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사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여 형제와 이웃과 직장 동료 간의 갈등으로 상처를 입을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관정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염려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고를 갖고 기쁨을 창조하며 믿음의 눈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기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시어 마지막 때 알골 거두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질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인자하시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사 예배의 순서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6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수요일 저녁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교회 방역이 있습니다. 전기와 냉방기를 사용수칙에 따라 사용해 주시고 학예 기간 동안 노타이 차림을 권합니다. 당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천국문 연극 배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홍현경 권사, 개인전 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하여. 전 아브라함 최은혜 선교사, 딸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금주 수요일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당진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함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시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사전에 몇 차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는 낙심이 돼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로 낙향하게 됩니다. 비린내 나는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물고기를 잡지요.
물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의 질문을 거듭 3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관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입술과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흔들렸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사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만 되면 잃었던 사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국 방송사에서 퀴즈 문제를 냈지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장 행복하게 가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엽서로 답을 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모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1등으로 당첨된 답이 뭐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간다 였어요.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뭘까요? 첫 번째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말이야. 혼자나 가지. 다른 사람들 다 선동해서 끌고 예수 만나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간 그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신과 실패의 현장.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먼저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찾아오신 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고, 찾아가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 아니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두 번째로는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배신,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을 만나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괴바라고. 근데 괴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반석은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페스트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베드로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시면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0절에도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어가지고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잖아요. 근데 성이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식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부를 때에는 우리나라의 성 대신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존중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예수님은 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아주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쩔쩔매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를 때에 격식을 갖추어서 존중히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없죠. 내쳐도 할 말 없지요. 책망하셔도 꾸중하셔도 할 말 없지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존중이 상대방을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형편없는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고 대하셨다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치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사적으로 물으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물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게 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전과가 있잖아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실수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체면을 살려주시고 그의 위치를 돈독하게 되돌려 놓으시려고 기획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죠. 로마가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절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싸움에 패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고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유명한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이죠. 예수님은 1번, 아니 2번, 아니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배신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고 시인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오히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실수할 만회를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찾아오셔가지고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또 생선을 굽고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별 면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뭡니까?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입술로 표현할 때, 고백할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랬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픈 빛을 하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냐?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실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배신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때는 허풍을 좀 떤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내가 감격하여 정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두고 지키게 돼 있어요. 뭐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고?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죠. 해야 될 일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후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런데 그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앞으로 끝내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하셨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반면에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책임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그 삶의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은 있다. 그런 말이 있다네요.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러 다른 거 다 젖히고 1순위로 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빠지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가 바빠서 해야 될 일들이 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예배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삶으로 증명하는 사랑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 지고 순교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럴 때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종의 견제심리가 발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성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해석을 했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하든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다. 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근데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철수는 이번 시험에 1등을 했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누구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다가 준다는데 당신은 뭐요? 누구네는 몇 평 집을 샀다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 평수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비교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신앙생활은요, 비교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고, 비교해봐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가 불만이 되고, 비교하는 순간에 기쁨이 불평이 되어버려요. 비교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하든,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어.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되는 거야. 박항서 축구 감독,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난번 그 아시아 대회에서 베트남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해서 아깝게 준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감동 못지않아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정작 이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상대국을 꺾고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풀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그 박항서 감독이 이런 얘기했죠. 왜?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풀이 죽어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패배를 한 거다. 이렇게 격려했는데 이 말이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최고의 명언이 됐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나누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지요. 그리고 21장은 마지막 장이지요.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먼저 찾아가는 사랑, 존중히 여기는 사랑,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사랑,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 삶으로 증명하는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 일진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흔들리던 믿음과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 사랑 깨닫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한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주셔서 변함없는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의 연합의 사랑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끼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알게 나도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진정으로 그 사랑의 사랑 아버지만 때문에 귀하게 내가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 사랑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되 최선을 주님을 다하는 사랑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으로 잃었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은서, 또 김수아, 이석정, 우리 새 청년위에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과 사명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각종 예물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